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4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총을 우리가 찬양코자 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째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하신 날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만민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배로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철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삶에서 지친 영과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성으로 인해서 죄악을 멀리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특별히 우리 용왕제일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높은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곳 예배의 자리에 고등학생으로서 또 골프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하린 선수가 아버님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이하린 선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더욱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프로 입단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난히 프로 테스트에 통과하게 하시고
또한 운동함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정말 스포츠를 통해서 골프를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이하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합심하여 앞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 어린아이를 포함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도 개입하셔서 인간의 무지와 욕심에 의한 전쟁과 다툼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온 세계가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용왕제일교회 손성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7쪽입니다. 구약은 맨 앞쪽에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가 만일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성문에 예수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0규빗.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규칙이 되어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항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든지 이 전쟁들이 멈추어지고 이 땅에 참으로 큰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 그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들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평안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작년보다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참 다양하게 오셔서들 잔잔하게 흐르는 그 시냇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또 하는 역격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제 그 목사님 얘기했듯이 긴장하며 듣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한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노아 홍수 즉 노아 시대 때 죄가 가득하여 참으로 그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구원의 계획들을 다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저 많은 강사분들이 자신들의 삶의 역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회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알무를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도 결단하게 되고 참 귀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8시에서 10시입니다. 저녁에 참 일하고 오셔서 참여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셔서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벌써 오늘이 5일째 잠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일째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제 21일이면 끝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셔서들 같이 귀한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고 복되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는요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서 그것이 참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언제 씁니까? 필요할 때 뽑아 쓰죠?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그때마다 그 기도해 놓았던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것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맞죠?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총 허락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노아 심판을 통해 우리가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 놓여졌던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요? 노아 가족만 구원받게 되어진 그 이야기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어가 부패하다라는 말이 자그마치 3번이나 연속적으로 쓰여요. 이 부패라는 말은 샤하트라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요 참 아이러니하게요. 뒤에 13절 끝에 보면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같아요. 사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샤하트라는. 그러므로 이 부패는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멸망당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부패되어지는 것들이 때때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패하시면 안 됩니다. 부패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것을 위해서만 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은 안하무인으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 그런 것을 통해서 끝내는 멸망으로 치닫는다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이 부패를 걷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패를 잘라내셔야 돼요. 비록 그 잘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할 때에 오늘요, 그것을 하지 못했던 그들은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던 것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실은 뒤쪽에 가보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자신들이 그 파멸의 길을, 부패하여지면 끝내는 스스로 그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는 인간의 신앙적, 도덕적 타락이요, 스스로의 자신들의 파멸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파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 기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저 인간은 뭐 하는데, 귀신은 도무지 뭐 하는데, 저런 인간 잡아가지도 않는다,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내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부패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쌓아놓은 그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쏟아 부어, 정말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끝내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관심 없을 것 같지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로 바로 사나 안 사나 어떻게 볼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책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려고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 이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에게도 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심판의 때가 오는가 하면 전 인류적인 심판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무장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신실하고 진실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귀하다고 여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요, 신화에도요, 신들이 인간을 멸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고대 근동 신화에는요, 신들이요,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다가 어느 한날 날 잡아서 다 때려잡아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갑자기 심판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쓸어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열고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떠나심이 없으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때에 자기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가르치신대요. 왜 그러실까?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 심판은요, 사실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 심판이 임한다고 해서 혹시나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그러면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사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요엘 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 핵심이 뭡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떠하셨다고요? 심히 기뻐하셨다. 그냥 기뻐하신 것도 아니에요. 심히.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 기뻐한 인간들을 쓸어버리기에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러기에 그 창조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런데요, 참 특이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먼저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터짐해가 뭔 말이냐면요, 이렇게 그 토기장이가 이 농로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보셨죠? 그 토기 만들 때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터진다고. 여기는 지금 터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안 되면 터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잖아요. 그런데 보통 토기장이들은 그렇게 해서 버리질 않는데요. 새로 그것을 통하여 다시 만들어서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한대요. 근데 멸할이라는 이 단어와, 그러니까 샤트라는 단어와 터지메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쓰요. 이중적 언어적 의미가요 참 많아요, 히브리어에. 그런데 멸할이라는 이 단어와 이 터지메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세워가는, 즉 그냥 무의 상태로 더 이상 내가 꼴보기 싫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난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리라 하십니다. 고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잘못됐다고 돌아오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치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제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양립전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은 고칠 수 없으면 버려버린다. 필요 없으면 버려버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안 돼. 내가 이게 바꿀 수가 없어.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요 중독이 극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중독이요 오죽했으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가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제가요 공부할 때 가서 보면요 그 사람들요 처음에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판정이 떨어져서 나가고 나면 1개월을 못 버티더라고요. 도리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아에게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알리셨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런데요, 이 종이 도무지 누굴까? 자, 창세기 18장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숭이했느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소망. 사실은요,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에요, 롯이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예? 롯이 구원받기를. 롯이 누굽니까? 조카예요, 조카.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 도무지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하죠? 갱생이라고 하죠. 새로워지는. 그런데 도무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도 없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그동안에 자식이 없어서 그 조카를 자식과 같이 키웠던 그 롯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롯을 생각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푹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결코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르친다 그러니까 뭐 당장 내일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해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분별할 줄 아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들 가운데 정말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친구들은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친구는 친구 아니라고. 뭔 말을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종.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친구가 있는 사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이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친구들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영적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내 친구들이 하는 짓이 엉뚱한 짓이나 하고 나쁜 짓을 골라서 같이 악한 짓을 하자고 끌어당기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해야죠. 잘라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멀리 해야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얼마밖에 없다고요?
100년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살아봐야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0년의 시간 동안에 행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를 결정하신다고요? 영원을 결정하신다. 이 땅에서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요, 정말 정정했어요. 보면요, 진짜로 60대 같이, 70이셨는데 60대 같으셨어요. 얼굴도 동안이 있어요. 저처럼 아주 동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00세까지는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영혼의 시간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더 기다리다가 하지. 그런 사람요, 내가 언제 끝날 줄 알고. 우리 인생의 길이 내일이 마지막일지 10년 뒤가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그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보니까 이 방주를요, 이제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제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300규빗, 50규빗, 또 30규빗 이런 게 잘 모르시겠죠. 길이로 따지면요, 길이가 135m,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폭이 22m, 높이가 13m, 총 적재량이 43,000톤. 이게 지금 감이 안 오죠? 이 43,000톤이 도무지 얼마일까? 예,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사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준비되어지는 짐승들이요, 35,200만.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요,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참돼요. 3분의 1 정도. 이 홍수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 안에서 우리 그 식당 밑에 보면 고양이가 있습니다. 새끼가 8마리 났어요. 근데 그 어미가 또 임신했어요. 참 짐승들은 이거 봄 가을로 한 번씩 놓으면 그 숫자가 기하학적으로 불어나. 분명히 둘이서 일을 벌였는데 생기기는 8마리가 생겼어요. 그 8마리가 또 자라서 놓으면 그거 뭐 오해감당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분의 1만 채워놔도 나중에 1년 뒤에 아라라산을 멈추었을 때 아마도 꽉 차지 않았을까. 여하튼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방주를 제작토록 했는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특이사항이 첫째, 일반 배에 있는 돛이 없습니다. 돛이 있어야 뭐 바람을 맞고 뭐 움직이고 하죠. 그 다음에 키가 없습니다. 뭐 키가 있어야 어디로 갈지 뭐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얼마 탈까 도무지.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거요, 네덜란드 목수가요, 목수이신 분이 요한 휘버스라는 분이 지은 겁니다. 3년 꼬박 지었대요. 얼마 들었을까요? 160만 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목수가 좋은 직업인가 봐요. 2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데 사람들이요, 그래 많이 온대요. 구경하러. 그 안에 보면 밑에 보니까 꼭 무슨 집에 이렇게 난간해두듯이 그렇게 해놨죠. 그 안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 그 특이사항,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 배에 있는 돛이 없고 키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배는요, 노아 시대 때는 사람 8명, 즉 노아 가족이 사는, 또한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구원한 구원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구원선은 무엇일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어디로 나와야 한다고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삼으셨느니라. 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구원하시고자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여러분, 그냥 육신이 자라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심과 같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은혜 가운데 공급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18절에 보니까요,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라고 해서 벗어나는 얘기는 아니고, 방주 안의 생활에 대한 준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요,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사실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그것도 어디에다가요? 산중턱에다가.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노망 들린 저 영감 때문에 저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식들은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뭐 막든가 뭘 했어야지. 아들들이라는 것들이 같이 저러고 있다면서 아마 많은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언약을 약속하시더라고요. 무슨 약속요? 아담에게 세웠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 노아와 약속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많이 뒤처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노동한 만큼 얻을 수 있다면 그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노동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제가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봄에 준비해서 심어 놓았던 그것이 무엇으로? 태풍으로 한 방에 가버립니다. 와,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벼가 누워서 물에 잠겨서 거기서 덧나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농부들요, 그거 보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노력하고 힘쓴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이상의 것으로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저축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동물들을 잘 생명을 보존하도록 준비하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먹을 것, 사실은 먹을 것이 있어야겠죠. 얼마간 있었습니까? 1년간 먹을 것을 어떻게. 그래서 아마도 그 많은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뭘 미리 준비하다 보면 아니 단 일주일만 지나도 다 시들어버리고, 맞죠? 식물들 준비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호하시고 준비하셔서 저축하게 하셔서 그들을 1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주신 방주 안에서의 새로운 사명. 그렇다면 이 방주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뭘까? 생명을 살리며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명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영적 양식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하여 이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이 공급함을 받아서 내 삶의 자리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같았으면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왜 꼭 이렇게만 하셔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 요거는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이런 생각.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노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순종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 절 더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은 이 노아는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해서 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심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30초 정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노아를 통하여 이루심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심판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침으로 그 비난과 조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던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기를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4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걸어가고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진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그 드린 손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한 달을 살아가며 일할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의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받으며 도전받으며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21일이 지난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금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셔 주시사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서 승리하여 기쁨으로 다음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변 전도를 위하여 힘쓰시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21일까지 있습니다.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오셔서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21일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잠시 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참석상 오신 우리 이민석 성도님, 아시아일보 경북 지국 국장님이십니다. 지국장님이시고 또 이렇게 이동철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아린 골프 선수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 띄웠대요? 예, 아이고 뭐 참 이름 있는 선수가 점점 좋아지는. 세계 대회도 나가고 폼 멋있습니다. 예, 여하튼 이제 뭐 내년에 뭐 프로 골프 이제 입문한다고 하니까 그 동안에 이제 잘 준비해서 이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잘 준비한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어서 정말로 좋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이아린 선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여튼간에 프로가 마지막 목표입니다. 언제 들은지 프로 선수가 박세리 선수 같은. 박세리 선수가 나은가요? 뭐 저번에 금메달 딴 선수 누구죠? 그 여자 선수가 나왔어요. 박인비. 예, 뭐 누가 나왔든 뭐 했든 간에 같은 박씨네. 여하튼 간에 그 선수들과 같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대해 주시면 본인과 또 부모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맞죠? 예, 우리 잠깐 한번 그래도 한번 서서 인사라도 하시면.
우리 그래도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축복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매해도 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영이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이민석 성도님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이아린 선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도 좋은 결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프로 입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프로 세계에서 참으로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국위를 또한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세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프로 선수로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 서포트하는 부모님과 또한 그 아이가 바로 서기 위하여 늘 도심초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신 후에 축감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생명의 구원선인 교회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